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 로마서의 이 처음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3장에서 그 결론이 이제 이미 결론이 있지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결론이 나오죠. 이미 선언했다면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3장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의 명제를 선포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 특히나 유대인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의 유대인도 좀 문제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당시의 유대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도 뭐 돌아오고 있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의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본래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한계성을 지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바쳐서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이 그걸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구약과는 좀 다른 그런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자기가 완전히 율법을 지켰고 의롭다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나오죠. 로마서에 또 나오는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선민 의식이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여지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뭔가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들의 문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자꾸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서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말라기랑 함께 나누면서도 계속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 선민의식과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또 오늘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할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할례 역시도 이들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몸에 보이는 표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확실하게 할례는 폐해졌다는 내용을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는 주로 그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17절부터가 오늘 내용의 전부의 내용인데 제가 25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이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의지하는 거죠.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눈으로 보시면 돼요. 18절에서 20절 보면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다는 건 자기 확신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반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왜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자기 자신을 달라요. 삶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여요. 그러나 자기는 그 죄를 실제 짓고 있는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제 모습, 이 착각들, 스스로 의로워진 그 착각들, 자기의 속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전반부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그 할례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지금 받은 자여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나 할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라고 말하죠. 26절에는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가정이죠. 율법의 규를 지켰다면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할례 받은 자와 같지 않냐? 왜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행했으니까 그게 더 이제 인정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 할례의 핵심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뭐 이게 막 복잡하죠? 그냥 결국 뭐냐면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당신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할례를 받은 자를 안 받은 자가 더 이제 판단할 거다.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죠. 그 할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다 한들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할례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은 무할례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건 겉에 나타난 거. 또 이면적이라는 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속을 얘기해. 다른 이제 성경들은 다 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속 안에 그 유대인, 우리 속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진짜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야. 그렇게 표면적이라는 건 몸에다 새긴 그 할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관련이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버려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표시예요. 언약의 표징. 우리가 언약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계약 조문이 이제 율법 조문이죠. 그와 함께 사인을 하듯이 몸에다 새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그러나 이제 구약에 계속해서 이 할례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례의 본 의미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1절 12절. 먼저는 이제 할례 우리랑 지금 상관이 없지만 그 할례가 우리 좀 여기서 좀 전반부에 좀 구약과 이 신약의 좀 연결고리를 조금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래 이 내용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일 수 있어서. 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할례는 뭐야? 할례는 뭐 구약에서 왜 그런 걸 한 거야? 구약에서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인데 이 약속했던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예요. 근데 우리 골로새서 2장은 그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복음 사이에 그런 어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앞에 11절 12절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이 우리 육의 몸이 아닌 영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영이라고 안 써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세례. 여러분이 그냥 막 형식적으로 세례 받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거듭났다면 영으로 성령의 세례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거듭났죠. 그 거듭남의 세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 확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뭐고 신약은 왜 달라지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골로새서 2장 보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율법은 어떤 방식으로 계속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그 한계를 예수님이 극복하세요. 율법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극복하셔서 율법이 완성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 도덕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은 절기와 제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또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으로 구약의 예배는 변형이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어디로 가느냐? 할례는 세례로 완성이 된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 보면은 도덕법이 있죠.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대표로 하는 수많은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왜냐? 도덕법도 그러나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법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진다고 하죠.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수준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미 구약의 도덕법, 율법 중에 도덕법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도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마음으로부터 거룩하라는 것으로 더욱 확장하고 더욱 실제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그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셨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나가라, 놀리지 말라. 그런 부분, 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도덕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유효하지만 역시나 그건 역시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졌다. 그러면 오늘 이 할례는 어떻습니까? 왜 오늘 로마서에서는 할례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입장은 어때요? 할례를 폐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폐해야 돼? 세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의 거듭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몸에 따로 새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 뭐 십자가 문신하고 뭐 예수님 뭐 문신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걸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왜 폐해졌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신약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는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민법은 우리 국가의 민법을 지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가 사라졌죠? 우리 국가의 민법 지키는 거예요. 그 민법 이렇게 뭐 소송 그런 거요. 나 도덕법. 근데 달라진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도덕법으로 진짜 징벌을 했어요. 징벌. 도덕법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도덕법으로 징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선택에 남은 거고 각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입법을 하고 뭐 재판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통치를 하세요. 똑바로 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완성된 율법으로 할례에 대한 개념 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할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의도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할례는 폐하졌지만 할례의 그런 할례를 통해 나타난 부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곳곳에 신명기에서부터 뭐 예레미야나 여러 말씀 가운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계속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행하는 그 할례 자체도 행하지 않으면 구약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할례는 거의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표시가 있으면 실제로 그 언약을 행해야 돼요. 그 언약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조차 그 언약의 표시가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약은 받지 않는 거고 구약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할례예요. 표시가 그만큼 중요해요.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표면적인 건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구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곳곳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할례의 본 의미는 어때요? 이 언약의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래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할례 개념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무할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신약 시대고 더 이상 할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함께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죠. 뭐냐면 할례를 자꾸 다시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싸움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임하신 성육신과 또 육신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영지주의와 싸웠고요. 또 한 그 싸움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그다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폐해지는 거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이 자꾸 할례로 회귀를 시켜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대요. 그 할례로 자랑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게 해서 더 자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야. 그런 어떤 집단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자꾸 받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12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또 그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님만 자랑해. 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로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거 있으면 다른 거 따라가셔야죠.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유대인의 실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외식이나 판단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랑이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하고 있고, 바울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임제 교회,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겐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주임제 교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 그런 걸 저도 약간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자꾸 특정 사람을 특별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 당신 특별하고 너무 멋지고 자꾸 이제 필요 이상의 칭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특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거 그건 우리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례도 그와 비슷합니다. 너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것의 어떤 차이 구별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특별해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건 저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하셨죠. 우리를 만드신 건 우린 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특별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왜 특별한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고 우리 연약한 거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특별해요. 목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가장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특별한 줄을 믿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이나 귀나 발가락이나 모든 지체는 다 특별하다고 했어요.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그렇게 덜 귀하다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확신과 잘못된 자랑과 잘못된 자부심을 만드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네, 굳이 비슷한 내용이라 굳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 아신 내용이고. 그러나 한번 읽으면 또 의미가 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주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로 돌아온 바울을 보십시오. 니고데모 보십시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렇게 비천한 사회적으로 그런 기준,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는 비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비천한 자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일 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인임을 알고 내가 병들었음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도 주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근데 그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있는 것들을 패하신대요.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안다고 말하는 자들, 부자라고 자부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부심 가진 그러한 자들을 패하신대요. 어떻게 하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진정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 자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단 하나라도 내가 잘나서 행한 것이 있는지,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죠.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나타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저기에 밖에 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곁으로 부르셨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결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착각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스스로를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기를 옳다 인정한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으시나요? 너 그냥 죄이니까 가만히 거기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여전히 고백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는 객체예요. 객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주체예요. 여러분, 어떤 문장을 쓸 때 주어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뀌죠. 물론 이제 문장은 계속 어떻게든 동사도 바뀌면 안 되고 다 바뀌면 안 되지만 주어를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주어. 우리가 뭐 주객전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해. 그러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내가 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죠.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고백은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할례,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주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부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착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성실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으로 자부심 삼지 마시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역사에 크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의인이 돼서 예수님만 찾으면 뭐예요? 스스로 의인인데 예수님 찾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죄사함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뭐 조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자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를 자꾸 자랑해.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뭐 사업이나 뭐 NGO나 여러 가지 그런 건물과 기업과 회사와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관과 다른 점은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긴 하죠.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교회가 특별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 교회가 바로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구. 우리 교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죠. 아시아의 유례없는 부흥, 정말 이 작은 나라, 반쪽짜리 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그런 부흥과 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그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닌 우리 한국교회를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만 우린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자랑하면 사람들은 그 자랑을 믿죠. 아,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인간일 뿐이고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며 그렇게 여러분을 막 선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조금 신실하고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자신을 자꾸 어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정말 오늘 유대인들의 그 문제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바른 거죠. 이렇게 회색으로 잘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무덤 겉은 아름답지만 들어가 보면 시체가 있죠, 시체.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죠. 남의 티는 보죠. 들보가 아니죠. 남의 티는 보죠. 자기의 들보를 못 보죠. 남의 작은 잘못은 잘 봐요. 자기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요, 우리가 자꾸 자신을 높이면요, 하나님 안 보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안 보입니다. 우리 내부를 향한 시각이 가려지고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영적인 감각과 죄에 대한 예민성, 그런 내면의 전쟁을 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은 하루, 죄와 싸우지 않은 이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은 목사, 죄 짓지 말라고 선포하지만 죄와는 싸우지 않은 목사, 죄 짓지 말라고 선포하지만 자기는 죄를 짓는 유대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죠.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타지었고 우리가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수치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혐오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존재를 혐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죄를 혐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막 아름답다 여기고 멋지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는 거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검을 무디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그 검을 무디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판단의 잣대를 아주 넓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자랑하러 이곳에 오지 않고 드러내려고 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직분과 위치에 집착합니다.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낮은 곳에 계실 때 여러분 오히려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늘 예민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말 가깝습니다. 죄가 우리 그 자체예요. 죄가 우리 저 멀리 있는 뭐 무슨 연쇄살인 일으킨 그런 뭐 살인자나 저 멀리 도둑 강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극악한 죄가 있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수많은 죄들이 존재해요.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보지 않을 때 그 눈은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어떻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길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500년 전 로마 가톨릭에선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며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거라고 교황이 그런 짓을 했죠. 여러분 이 또한 우리 근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시대를 또 넘어서 이제 개신교가 부흥하고 그랬지만 이제 유럽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뭐 다원주의까지 가는데 다원주의 이전에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이게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도 여러 신학자가 있으니까 하나로 딱 포괄하기 어렵지만 그 가장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초월을 반대하는 거예요. 초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관계없이 존재하신다는 거. 이 땅에도 존재하시고 이 땅 밖에 존재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죠. 저 삼층천에 계시죠. 또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그가 범신도 아니고 뭐 초월신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다 돼요. 범신이 뭐냐면 여기 다 존재하는 그런 신들, 그 미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돼. 여기도 있고 우주 밖에도 있고 삼층천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신은 감정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바로 그게 신이야. 감정이. 그게 바로 유럽 신학의 이제 변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칼바르트 신앙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로마서를 주석했어요. 오늘 로마서 얘기하는데 그 책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근데 로마서의 그 주석의 핵심이 뭐냐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일 뿐이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도달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다시 회복시킨 게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인간이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유럽 신앙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의 영역을 자신들이 침범해서 저 신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감정일 뿐이야. 그런 내재적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일 뿐이야. 초월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과학주의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요? 이 인류사에도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사건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납니까? 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데 이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왜 권능을 행하셔야 돼요? 왜 다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을 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늘 우리의 죄성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불행을 숨기려고 해요. 행복한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저 목사고 저도 성경 나름 많이 알아왔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알아왔잖아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 불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하다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 신학자들 아니어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외부의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성형을 합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여러분, 할례도 외부의 것이잖아요.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수를 길게 하고 외부의 것을 계속 치장해요. 왜냐? 죄를 숨기는 거예요. 내부를 향한 눈을 가리고 외부의 것을 계속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포장하고 치장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과하게 나를 숨기기로는 의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자랑하면서 내 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착하다는 거 어필하면서 여러분의 진짜 악함을 그렇게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좀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외부를 아름답게 착한 척하며 포장하며 여러분 신의 자리에 여러분 올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사망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 우리 안의 사망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표면적인 것들로 외부의 것들로 우리를 감싸고 포장하고 착한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냥 종교의 영역 안에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인간은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행복하려고 외부의 것을 다 갖다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왜냐? 불행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평안과 기쁨과 용서와 죄사함과 사랑과 모든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인간의 열망이죠. 왜 저렇게 AI를 만들어요? 왜 저렇게 공장을 짓고 왜 저렇게 기술을 발달시켜요? 왜 전기차를 만들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혈안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자부심에서 이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다고 우리 무시했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지능이나 지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잘못된 그런 열등의식, 그런 잘못된 그런 질투, 시기, 그런 잘못된 그런 압박, 그런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 모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